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그 기도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나.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 사망의 자리,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 옆까지.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를 앉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에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살려내라고 하는 그 직분과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또 너무 감사해요. 네.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네,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세우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무슨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서, 내게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역까지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자꾸만 판단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일을 줄 그 주인을 기대하면서 장터에 나갔어요. 그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도 않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이 더 필요했고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계속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자,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자기들을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원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은혜의 이 나라, 그 나라의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아니,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 이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천국을 이렇게 딱 갔는데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집 같은 이 맨션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대하면,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 후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1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이에요. 이 커뮤니티를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뭐 공식 석상에 서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형님, 아우님, 자,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자,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 인사 나누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됐어요. 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더 사랑의 교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뭐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한국에 나오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이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병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한 3분쯤 지났을 때 이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누가 또 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존칭어로 아버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을 나이도 됐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아버님 하는데 충격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하다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나의 의를, 공로를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은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온 더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더 힘껏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가운데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모든 세월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두 팔 벌려 하나님 서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진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 하나님 이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두 팔로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